지난주 2주간을 걸쳐서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2가지 임명령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사를 삼을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를 아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우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애우고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는 것과 예루살렘 시작하여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신비로운 일을 행하게 됐다. 그 일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내국어 세계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서로가 말을 하면서 통했다. 아프리카어로도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 또 히브리어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가 소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권능이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듣던 사람이 한 번 나가서 시장에 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니까 내가 찔림을 받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모이게 힘쓰고 성찬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구원받는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늘 공격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적은 교회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는 살 일이에요. 사업한 사람들은 전부 다 CBMC 나오신 분들은 사업은 반드시, 제가 철야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요. 기도하고 바로 내가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잘 달려가는 우리 CBMC 회원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령이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오늘 그 전 1장과 2장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의 권능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3장 1절 10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약 40대의 장애인이 걷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초대교회 외부의 공격을 받는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9시 한 번, 정오에 한 번, 또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베드로는 요한은 제9시에 3시가 되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는, 누구라도 기도하러 올라갈 길에 마음이
경건하기 마음이에요. 강대상이 우리가 이게 없어서 오픈을 했지만 그전에는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우리 저기 일산에 있는 하늘사랑교회 가게 되면 완전히 무슨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될 정도인데 너무 높더라고요. 여기에 강대상이 너무 심하게 높았는데 그렇게 강대상을 옛날에 그렇게 높이 해놨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오픈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관계 속에서 서로 하기 위해서 요즘에 거의 강대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5cm, 3cm 높이만 하고 표시만 한 것 뿐이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 동정심을 갖기 위해 동전을 받아먹고 사는 불쌍한 노숙자였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절 말씀을 보니 이 사람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에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도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가 반대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다가오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모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돈 몇 푼 도와줬는데 다들 눈을 피해가고 모른 채 지나가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미문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구걸했다. 여보시오, 한 푼 도와주시오. 이 안진뱅이 본 베드로는 요한이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도하러 가기 바쁜데 이 두 사람은 가던 길에 멈추고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아까 펴놨을 거예요.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안진뱅이 향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돌아와서 그는 아무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걸고 뛰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육신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여겨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 평생 자기가 기도하는 거는 성전 입구만 있는데 성전 안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낮자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고 막 난리였죠. 8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얘기예요.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마 흥분을 가라치지 않고 못하고 흥분하지 못하고 숨이 차오르도록 방방 뛰고 다녔던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막 방방 뛰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앞에 걷고 뛰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며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저 안진뱅이 아닌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이 읽은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병을 낫게 됐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한 20년 전인가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베델 성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면서 이 장면을 연극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하면서 뭔 역할을 했냐면
행인의 역할을 했어요. 행인의 역할. 나 돈 없어? 그리고 지나가는 단 몇 초 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걸 하는 장면은 조금 잘한 사람, 연극을 좀 한 사람이 하고 저는 행인에 대한 부분을 이걸 보면서 행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한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인에 대한 얘기를 나 돈 없어 그냥 갈게 그러면서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백에 은과 금을 주었더라면 그는 잠시 동안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 또다시 나무 선에 의지하여 옮겨진 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는 것이죠. 걸을 수만 있다면 천만금을 주고라도 늘 부탁했을 것이에요. 안전뱅이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가능성도 갖지 못하고 평생 살았다는 것.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파멸해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단산에 제가 주말 농장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금단산에다 농상을 10평 정도 했는데 밭도 갈아주고 해서 심기만 해갖고 뜯어오기만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가 마땅치 않은데 한 군데를 갔어요. 그때 뭘 먹으러 갔냐면 검단산 밑에 가면 홍어탕을 잘하는 게 있어요. 조기 새끼 구이. 그 조기 새끼를 뭐라고 하는, 하여튼 항세기 같은 그런 항세기가 커지면 조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항세기 찜인가 이런 걸 먹으러 갔는데 항상 한 번인가 갔는데 두 번인가 한두 번 갔는데 항상 갈 때마다 입구에다가 방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걸 갖다가 방을 500만 원 주고 입구에다가 빨간 걸로 써놓은 무슨 부적 같은 걸 붙여놨지 한마디로. 갈 때마다 여행집집 해갖고 내가 목사에 갈 때마다 이거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먹어도 찝찝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나와.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만 저 방을 좀 저 부적을 좀 띄고 장사하면 안 됩니까? 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숨겨놓고 가려놓던지 그래야 되는데 하필이면 입구에다가 딱 붙여놓고는 이게 밥맛 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목사님, 제가 저 방을, 부적을 겁이 나서 못 띈대요. 겁이 나서 못 띄겠대. 왜 못하면 그 부적을 써준 사람이 그때 붙이고 갔는데 저 부적을 갖다가 내가 띄면 나한테 불행이 올까봐 못 띄니까 당신이 목사님이면 띄워달라고. 당신이 띄워줄 수 있느냐?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딱 찢어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넣고 가서 제가 뜯어버리고 불 태워버렸는데 그분이 그 자유함을 받고 그 뒤로는 장사가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부적 때문에 장사가 되게 안 됐는데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적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업도 잘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 한번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는데 우리 김길태 집사님하고 한번 가서 우리 항세기 저 사드릴게요. 항세기탕, 홍어탕도 있고 그것도 아주 잘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줄을 서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오늘 또 말씀이 그거예요. 안전병이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전병에도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할 때 베드로가 걸어 손을 잡을 때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축복자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14장 13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있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찬양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올 이 강동 지역 주민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엘림 비전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